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9일 2021년도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이 영상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길을 되돌아볼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손으로 받쳐주시고 업고 건너주셨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사는 저희는 마치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지나보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게 될 텐데도 저희는 오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에게 주신 인생, 삶의 시간들을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 사명을 완수해가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비록 그 과정에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슬픔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오늘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내일 다가올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건강과 안전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고 굳게 결심하게 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 계획 세웠던 일은 아닙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올라간다 하였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길이 계획된 것이고 가게 된 것이고 성령의 강권함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이미 볼 수 있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러한 확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저는 역사 속에서 의미를 남긴 많은 사람들에게서 또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 선배, 동료들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확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매여 산다면 확고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 때에도 우리의 삶은 확고한 삶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원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새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새롭게 또 살아가야 할 2022년,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할 우리 삶의 여정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원하건대 올해보다는 더 확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내일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생명도 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한 목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의미 있는 또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확고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새해 또 달려가야 할 그 길, 우리 삶의 길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예상하고 짐작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좋은 일도 있고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들은 물론이고 나쁜 일, 허탈한 상황들, 난감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까지도 있을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일이 오든지 관계없다는 말로 들려집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모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각오가 되어 있으니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갑자기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여 오늘 내가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그 결의가 마음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과 이치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하지만 언제, 어떤 순서에, 어떤 과정으로 예상되던 그 어떤 일들이 오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 어떤 일들이 있을런지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예상하고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가운데 무엇이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모르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입시를 앞둔 사람이 혹은 취업을 앞둔 사람이 합격될지 불합격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이런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며 울었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청년들이 살면서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고 또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반면에 걱정과 달리 단번에 합격하는 그런 행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인 줄을 알고 무슨 일이 오게 되든 감당할 지혜를 준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또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 앞에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찌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일이 어떻게 내게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마음에 가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확고한 삶의 모습에서 무슨 일이 오든 성령을 따라 감당할 각오와 결심으로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함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23절을 보니까 완전히 모르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죠. 성령께서 증언하여 알게 하신 결박과 환난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많은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분명히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고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성령을 따라 예언하기를 사도 바울의 띠를 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에 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띠의 주인이 이처럼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때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권함을 그쳤다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앞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언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였다 하였습니다. 어찌 성령께서 뻔히 아시면서도 결박과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결박과 환난을 예고하고 계시느냐 하는 질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충분히 예상되는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개는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희 앞에 질병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에 빠지겠습니까? 혹은 어찌 그러실 수 있느냐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저항하고 매달리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을 빌어 줍니다. 모두가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없이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일들만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만 돌이켜보아도 1년이라고 하는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불행이나 아픔이나 환난이 꼭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고 삶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를 가졌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나와 동반하고 있는 이 모든 희로애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관리하며 사느냐에 있는 것이지요.
어린아기는 배만 고파도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기만 해도 온 힘을 다해 울어제칩니다. 말을 못하는 아기에게 있어서 울음은 의사표현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배고프고 졸립고 짜증나는 다양한 자기의 감정과 의사를 울음으로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그 아기의 울음이 어떤 의미 있는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아버지는 그 울음소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아이가 온몸을 짜내듯이 우는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 쌓이면서 능숙하게 다루는 아빠들이 많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삶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그런 방식으로만 표현하지 않죠. 그렇게 온 힘을 짜내듯이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울어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신 결박과 환난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에 동반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미 겪게 되어 있는 그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아는 만큼, 준비한 만큼 사도 바울은 확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지라도 인생에 동반되는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확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은퇴해서 이제는 수고를 놓고 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가는 과정에서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정말 겸손과 눈물로 세운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걸어서 한 5일 정도 되는 길을 오게 해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길을 뭐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길은 비록 성령께서도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는 길이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간다는 확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자신의 길에 대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은혜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생각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어떻게 삶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열매를 기대하고 그림을 그리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땅을 경작하는 것까지만 혹은 씨를 뿌리는 것까지만 요구하실 수도 있겠지요. 완성된 모습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제가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카터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암 전이 사실을 밝히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날이 몇 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아주 편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멋진 삶을 살았고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화가 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숙자들을 위한 집 짓는 일에 참가해서 자재를 나르고 집을 지으며 현재를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 주어진 현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얼마 안 가더니 그의 암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죠. 끝까지 현재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의 암을 말끔히 걷어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연말을 맞이하였고 이제 며칠 후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달려갈 길이 앞에 있습니다. 또 달려갈 길이 안전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길에서 결박이나 환란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나 문제들과 아픔이 내년에도 지속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할 것이고 건강의 문제와 질병과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세월과 함께 마음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연약한 육체를 점점 느낄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오해로 관계의 아픔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박과 환난과 같은 일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해 나갔던 사도 바울의 확고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간다 하였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2022년 앞으로 우리가 또 달려가야 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살아가는 확고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오든지 우린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고 우리가 분명한 주님의 사명을,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확고한 길 위에 있음을 우리가 붙잡아서 오늘 현재에 주님과 동행하며 즐겁고 기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